성숙한 사회를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그것은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그 가족 안에 성숙한 관계들이 서로 이루어져야만 성숙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뭐 좋은 집,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타고 좋은 걸 누린다 그래서 그 가정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서로 성숙해야만 그 가정은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관계란 무엇인가 보면 성숙한 관계란 상대방의 처지나 여건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국한지어 보면 첫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 아이는 공부를 좀 못해요. 공부가 가장 우선되는 이 사회 가운데서 공부를 못해도 잘해도 상관없이 똑같이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가정이고 그것이 성숙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 즉 그 사람도 이성이 있고 정서가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대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의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니면 나보다 공부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위치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시작됩니다. 그런 걸 모두 다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에만이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곧 인격적으로 모든 존재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세워지는 성숙한 사회는 어떤 권력 또는 어떤 조직에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항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관계는 인격적 관계인데 그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맺어지면 뭐가 가능해지냐 하면 상대방을 향해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권력이든 상관없이 그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향해 부당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부당한데 또 뭔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서 말할 때,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대편에서 폭력이 가해지고 그 부당함을 말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는 사회를 우리는 이전에 경험했었어요. 그걸 독재사회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아요, 경찰들이. 그것은 성숙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안에서 뭔가 의견을 내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조용히 있어. 그리고 입을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성숙한 관계고 그 관계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항의를 통해서 하박국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박국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거침없이 항의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신앙의 이 태도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인격적이구나. 하박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정말 새벽에 기도하면서 갈증으로 쫙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나한테 지금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갈증, 이것에 대한 열망이 확 일어났어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의 현실을 봤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현실은 무엇이었냐 하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강포함이 가득했어요. 성경에서 그 가득함, 그래서 더 이상 채울 그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관영이라고 합니다. 관영. 이것은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을 만큼 채워진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 계시냐고. 나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가슴 아프고 통탄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그대로 보고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뭔가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박국의 모습이 참 살아있구나 이걸 느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궁금증이 있어서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참 뭐라 그래요? 귀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4살, 5살 좀 궁금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어요. 그러면 한 4, 5번까지는 대답해 주지만 10번이 넘어가고 계속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딱 끊죠. 그걸 잘 끊느냐 못 끊느냐의 문제지, 부드럽게 끊느냐 단호하게 끊느냐의 문제지, 끊죠. 부모 입장에선 되게 귀찮은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종알종알거리고 그것을 받아서 대답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이 든 사람, 더 이상 그렇게 물어주는 자녀가 더 이상 없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연락도 한 달 돼야 한 번 할까? 나한테 이제는 궁금한 게 더 이상 없어서 묻지 않는 아이들, 그 자녀, 다 큰 자녀들,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는 자녀들. 여러분, 그 나이든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귀찮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묻고 대답하면서 저렇게 웃고 찡그리는 모습, 그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와,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는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정말 믿는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박국은 누구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왜 이러냐고, 유대 사회가. 되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끊임없는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강한 강포한 폭력으로 유다의 폭력을 잠재우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그 다음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그토록 하박국이 원하던 바라던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던 대답이 드디어
짠하고 명쾌하게 딱 나왔어요.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강한 강포함 그 폭력으로 유다의 저 폭력을 심판할 것이다. 너무 명확해요. 그 따옴표 두 개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쫙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의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하박국이 그 의문 가운데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뭔가 명쾌하게 해소되기는커녕 의문이 더 복잡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박국의 그 복잡해진 마음, 헷갈리는 마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유다를 바라보며 갖는 의문들, 그 의문들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그의 의문, 그 답답함, 그 헷갈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하박국은 깊은 탄식과 그리고 단호한 항의성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오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럽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구하며 날마다 그 답답한 문제를 껴안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껴안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져요. 그럴 때 크게 해결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나와서 하나님 어째서 이럽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깊은 탄식 가운데 울부짖을 때가 있죠. 그때가 좋아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몸부림침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분명히 삶의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러면 하박국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져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확하게 근데 왜 이렇게 깊은 탄식 가운데 항의하는 걸까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할까요? 그것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차이, 구조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성이 이제 결혼 경영기를 앞두고 있거나 넘어서 경영기라는 게 없죠 요새는. 그런데 어쨌든 결혼을 원하는 어떤 여성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런 남자들 이렇게 남자를 좀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남들은 다 짝이 있는데 저 참새도 보니까 짝이 있네요. 저 비둘기도 짝이 있네요. 그런데 왜 제 짝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막 그 자기의 반려자를 놓고 기도해요. 남편 될 사람을 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딱 줘요. 쟤다. 쟤다 이렇게는 안 주죠. 그런데 마음에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남자가 있거나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인가 보다 그러고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기도 나오죠. 어찌하여 이러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남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러면서 깊은 탄식 가운데 항의하는 거죠.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많아요. 직장 놓고 하나님 남들은 다 아침마다 직장을 가는데 저는 왜 집 구석에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저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근데 기도해요. 뭐라고요? 아니 어찌하여 이런 직장에 절 보내십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많아요. 하박국이 왜 오늘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한테 항의하냐 하면 부조화예요, 부조화.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어떤 차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되게 해석하기가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하박국의 말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겠어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하박국이 경험하고 하박국이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있어요. 한쪽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유다의 현실이 있어요. 요 두 개 사이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깊은 탄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박국이 경험과 배움을 통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에게 딱 4개, 5개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건 첫 번째 뭐냐면 하박국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박국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유대라고 하는 자기 백성 삼은 그 나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의 알미라고 하는 이 속에는 유다가 아무리 타락해서 강포할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알미예요. 아무리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남들은 뭐라 그럴 수 있지만 내 부모, 자기 부모는 뭐예요? 그 자녀가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내 자녀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알면 그거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박국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구별되어져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되어지냐 하면 악과 구별돼요. 죄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구별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게 뭐예요? 쟤도 문제가 있는데 쟤가 나를 판단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저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해주면 우리는 어때요?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전혀 상관없어서 하나님은 악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하박국이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시냐 하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미디안 백성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군인들도 기쁘지만 그 군인들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쟤네들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전쟁에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돌아왔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진 밖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 왜요?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민수기 31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로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쭉 나와요. 어떻게 너희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군인들이 걸치고 있는 여러 장비 중에 염소 털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염소 털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콩나물 머리를 아니요. 그거 참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서 하나하나 따내고 좀 이렇게 무른 데를 이렇게 꺾어내고 그러는데 한참을 했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기하대요. 여러분, 염소털 하나하나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만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시간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하나님을 있게 만들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한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이 만세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 시간을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요 세 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다. 악을 두고 못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계시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 이 암을 종합하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이시여, 끝부분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유다는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암 가운데 나오는 결론이야.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잘못할 수 있어요. 유다는 강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석이신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알미고 하박국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반석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이거예요. 이걸 시편의 시인도 똑같이 고백해요.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우리 시편 18편 46절로 4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인 거예요. 알미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석, 내가 서 있는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미예요. 이 하박국의 암. 그러면 바벨론은 도대체 이 하나님에 대한 암 가운데 바벨론을 바라보면 바벨론의 역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라는 게 뭐죠?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역할은 쳐들어와 가지고 니네 죄 강포하지 마. 너네 괴롭히지 마. 이렇게 경고를 주고 떠남으로 유다가 좀 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벨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우신 목적.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유다의 죄, 그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유다를 징계하시기를, 그래서 돌이키시기를, 강포함을 꺾으시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요구해요.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울부짖었죠. 하나님 좀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탄식하며 항의하냐면, 왜 해결이 안 된 채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헷갈리냐면 뭐 때문에요? 그 심판의 수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의 수위. 심판의 수위가 뭐냐 하면, 거기 보시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고하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 바라본 바벨론을 딱 합쳐보면 유다는 결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 망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게 하겠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의 삶이 다 해체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 삶이 탁탁탁탁탁탁 뭔가 딱 붙고 조립되고 더 이렇게 아름답게 커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터지고 저 문제도 터지고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막 터지면서 내 삶이 도대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톡톡톡 터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넋을 놓게 돼요. 그리고 두 손 두 발을 다 그냥 턱 놓게 돼요. 내 삶이 해체되는 게 느껴져요. 쫙 해체돼요. 여러분, 보통의 이제 뭐 가전제품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남성들은 내가 한번 고쳐보지 뭐 이렇게.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돈 들어도 빨리 AS 맡기자고 이런 게 현명해요. 여러분, 그래 이제 막 남자분들이 드라이버 갖고 와 그러면 아니면 내가 자기가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막 해체를 해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불안해요. 왜 불안불안해요? 아, 이러다가 또 밥통이 가는구나. 아, 이러다가 컴퓨터 하나가 또 생을 달리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나게 해체해요. 해체는 잘 돼요, 원래. 여러분, 해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나사만 풀면 돼요. 보이는 나사 다 족족이 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내가 왜 불안해요? 조립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조립이 안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이 해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 삶이 분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요? 그것을 다시 조립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 코로나 정국에서 이전의 삶이 해체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계속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요. 물론 그게 아예 거짓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박국이 이 하박국 3장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완전히 해체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그 해체된 모든 것 속에서 그 나쁜 강포함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시 조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해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 삶을 해체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다시 조립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해체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걸 조립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박국처럼 이런 걸 원해요. 뭐요? 하나님, 내 삶에 요게 문제거든요. 요거 내가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 요격해 주세요. 요격 미사일 중에 세계 최고의 요격 미사일이 뭐냐면 패트리어트예요. 다 그것만 딱 때려요. 하나님, 내 삶에 요것만 때려주세요. 요것만. 아, 내 자식이 문제예요. 공부해라고 해도 안 해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 자식만 번개 쳐가지고 애가 탁 바뀌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로부터 문제가 있어. 다 해체해야 돼. 네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게 문제야. 그러니까 너부터 해체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런 건 싫어요. 그거 싫어요. 그거 말고, 내 삶 다 해체하지 말고 조금만 해결해 주세요. 조금만. 하박국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 헷갈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대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 가지를 지적해요. 자, 우리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간격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우리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알고 거룩한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더 큰 악을 보면서도 침묵하며 방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저 큰 바벨론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며 침묵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얘는 그냥 시험 옆에 있는 친구 문제 2개 정도 컨닝해가지고 썼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그런데 그 2개를 다 아는데 생각이 안 나 답답해서 옆에 있는 애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는 아예 공부 안 하고 남몰래 시험지를 전날 선생님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책상에서 훔쳤잖아요. 어떻게 얘네 둘을 똑같이 뭘 할 수 있냐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악의 경중을 분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대하냐 이거죠. 이게 하박국이 제기하는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그 만물이 움직이는 질서들, 같이 살아가는 질서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질서를 어떻게 해요? 뒤집는 일을 하십니까? 이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사람 대접 안 해요. 어떻게 대접해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대접해요. 여러분 뭐처럼 대접? 땅의 벌레처럼 대접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눈꼽만치도 바벨론에게는 없어요.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행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들과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우리 세 번째 15절과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오늘 세 번째로 뭘 제기하냐면 하나님 바벨론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선을 이미 이들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들을 경고하는 건데 이 바벨론은 자기네들의 그 쓰임새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요? 여러분 바벨론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뭐냐면 투망이에요. 투망. 그물.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 이 바벨론의 그 신이 있어요. 주신. 주신이 누구냐면 바로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바로둑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쁜 용이 있어요. 물에. 이 바다에 나쁜 용이 있는데 그 용이 티아마트에 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용을 투망으로 그물로 확 던져가지고 그 나쁜 용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용을 죽여요. 그래서 그 죽임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 죽인 그 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계 만물을 만드는 재료로 써요. 이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 바루둑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그물이에요. 투망.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투망, 그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그물을 갖고 여기서 말하는 건 군사력이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어떻게 합니다? 거침없이 상대방을 공격해서 빼앗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서 싸울 수 있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그런데 이들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익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놀라운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면 싸울수록 이익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차별적 저인망으로 어린아이, 병든 사람, 노인, 임신한 임산부 상관없이 그렇게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사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익 때문에 어때요? 기뻐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 기계가 돼버린 거죠. 인간의 온기가 싹 사라져버린. 그러면 이것은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쓰임새를 이미 이들이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보면 이들이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경배해요. 그러면서 그걸 절대화하고 그 절대화된 걸 갖고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력 집단화가 돼요. 조폭. 쉽게 말하면 조폭이 되는 거예요. 조폭.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죄 짓는 나라들을 선도하라고 세운 선도하는 나라가 갑자기 그 힘의 맛을 알고선 어떻게 합니까? 폭력 집단, 조폭이 돼버리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세 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세 가지와는 전혀 대비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펼쳐지는 현실, 이 가운데의 차이, 이걸 놓고 오늘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지금 피고 속에 유다가 있어요. 강포한 유다. 근데 그것을 아주 나쁜 검사가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어떻게 해요? 죄를 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검사석에 앉아있는 바벨론은 정말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인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재판장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은 사형 이러고 유다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자기 기준 안에서, 자기 알 안에서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이 구조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경험하는 거. 고난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납득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 차이, 이 구조와 이것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늘 울부짖고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확장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헷갈릴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납득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박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2장 1절이에요. 우리 2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요. 이게 하박국의 자세예요. 여러분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소화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의 삶이 늘 평탄대로를 가지 않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삶에 만사형통이란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기를, 만사형통 되기를 바란다라면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동화책에 뭐라고 나오죠? 그 어려움 가운데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우리는 그게 현실에서 거짓인 걸 알아요. 아마 부지기로 다른 삶의 태생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부부싸움 엄청 했을 거예요. 엄청 했을 거예요. 왕자가 또 다른 여인에게 눈이 쏠리면서 결혼한 공주는 아마 왕비는 가슴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표현하나요? 여러분,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만사형통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고난, 이러면 죽을 것 같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그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내려가 보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그냥 나쁜 것만 질비한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요셉이 감옥에서 누렸던 은혜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누렸던 은혜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저 감옥에 처박히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해체돼서 이제는 더 이상 조립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막상 거기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더 순전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삶으로 조립되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을 기다려 성루에서요. 뭐죠? 간절히 또다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앓음이 확장돼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앓음이 요만해서 고백밖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앓음이 확장돼 가는 거죠. 이 헷갈림 속에, 이 복잡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오늘 하박국의 이 믿음은 점점 커나가는 거예요. 커나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여러분, 자라가는 수박이 이해되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1시간만 그 뜨거운 때학볕에 서 있어봐요. 우리는 일사병으로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온종일 햇빛을 받아요, 그 수박이. 근데 놀랍게도 그 햇빛에 그 뜨거운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놀랍게도 수박은 모르는 사이에 크기가 점점 커가고 그 안이 벌겋게 영그러가요. 오늘 하박국이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배움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해요. 그리고 가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암 가운데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앓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단지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생겼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내 삶에 먹을 것이 좀 많아지고 내 삶에 좀 가진 게 풍성해지고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착착착착 해결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격적 만남이 뭐냐 이거죠. 인격적 만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을.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항의하며 화내며 토로하더라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랑 좀 대화하자고. 우리 인격적 관계 아니냐고.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만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가 조금 좁았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 혹여나 완전한 분해를 경험하는 그 길 위에 있더라도 그 넓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우리는 그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히, 더 깨끗하게, 완벽하게 조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